458장 찬송하십시다. 458장.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거듭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지만 배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배교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열매를 맺기는커녕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직설적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좀 은혜를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시대를 살아가던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회색 신앙은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없고, 어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삶에서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좋을 대로 생각하거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항상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합니다. 물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긍휼과 자유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면 경외한다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야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레입니다.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다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다 알아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듯이 하나님도 자녀는 우리에 대해서 알아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해 주시는 그런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란 걸 성경은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지요. 동시에 이 야레 하는 이 경외라는 말은 라아라는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보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는 칭찬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짓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할 때는 하나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당하여 침략을 당하여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게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혹시 실수로 죄를 짓게 되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나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불에 태우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자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뭐 특별한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성품과 관계된 열매입니다. 성품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맺지 못하는 열매는 많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잘 맺고 있는 열매가 있다면 더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가시와 엉겅퀴를 그렇게 내면 안 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자는 이런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고 분내고 분리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런 것은 다 육신의 열매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힌 그런 신앙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